있었습니다. 그 생각을 들으면서 저도 이제 시간 이렇게 은혜를 받는데요. 어떻게 세 가지가 저의 가슴에 딱 새겨지더라고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삽시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삽시다. 자, 두 번째요. 성령 충만으로 살아갑시다. 성령 충만으로 살아갑시다. 자, 세 번째요. 예수님처럼 살아갑시다. 예수님처럼 살아갑시다. 여러분 아주 단순하잖아요. 어떤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딱 살아가는데 오늘 어떤 삶을 살았냐? 그냥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이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기대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고백은요, 바로 여기에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내 삶이 내 것이다. 자,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처음부터 한번 다시 한번 보면서 생각해 볼 텐데요. 우리는 어떤 생각들을 종종 갖냐면 내 삶이 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서부터 사실은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으면, 제가 이번 주에도 부모님들께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을 체벌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네, 매를 들어야 될 때 매를 좀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하고 들으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안 맞아서 뭐 부부끼리도 막 싸움할 수 있어요. 아, 괜찮다라는 거야. 근데 먼저 일단 기도하고, 네,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제가 이제 우리 가족과 한번 한판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싸움이 되게 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여러분 전쟁을 끝내려면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종종 아이들에게 있어서 너 이거 잘못했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거죠. 여러분 말을 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충만으로 말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함부로 말하지 않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없이 내 얘기를 하니까 함부로 말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제 입술 가운데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만약 세 번째, 예수님처럼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싸움이 딱 끝났어요. 네, 혼을 냈어요. 그리고 나서 딱 돌아섰는데 그 자녀의 마음 가운데 맞은 건 아프지만 그래 맞아 내가 맞았어야 돼, 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 안디옥 교회의 논쟁의 모습과 안디옥 교회의 이 싸움의 모습 가운데 있을 때 시작을 누가 했냐면 어떤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 여러분 어느 공동체든 어떤 사람들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싸움의 시작이 어떤 사람들이다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 어떤 사람들로 인하여 나타났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느냐,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저께 우리가 함께 보았던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야고보가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해놓고 말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내용이에요. 오늘의 내용. 여러분 내 말을 들으라고 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얘기,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내 말을 들으라. 그 첫 마디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 오늘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나오는 그 한마디가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게 우리 가운데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가르칠 때 너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문제는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건 틀렸어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우리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향해 말을 할 때도, 가정을 향해서 말을 할 때도, 자녀를 향하여 말을 할 때도, 공동체를 향해서 말을 할 때도 우리 깊은 우리 내면의 소리를 들으면 내 생각에는 이게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다니엘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요셉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입술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인간인데 어떻게 화를 안 내겠습니까? 그죠? 네, 어떻게 마음이 다 맞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라는 말이 있으면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볼 텐데요. 이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문제 해결이 어디 있느냐. 자, 먼저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자, 첫 번째 삶은 뭐냐면요, 말씀과 일치하는 삶입니다.
자, 오늘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다. 즉 베드로가 말을 했는데 베드로가 삶을 살아냈는데 근데 그의 말과 그의 삶이 다르더라 이게 아니라 베드로가 말한 그 말이 이미 예언자들 즉 선지자들의 말씀과 똑같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고백이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우리의 고백 가운데 이 놀라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말씀과 일치하면서 그분 딱 보면 그분은 말씀대로 살아가셔. 그분을 보면 말씀이 생각나. 하나님이 오늘 찾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말씀과 일치하는 사람. 여러분 말은 너무 잘하는데 계획은 너무 잘하는데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계획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연초가 되면 우리가 뭔가를 계획합니다. 아이들이 계획을 하죠. 근데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계획대로 못 살아서 그런 거예요. 아마 우리 윤진이도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그죠? 2020년 계획 세웠어요? 네. 우리 윤진이 기도 제목도 성경의 기도 제목 이렇게 보면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자기의 계획이 녹아 있어요. 자기의 계획이 녹아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녹아 있는 계획이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해요. 그것은 뭐냐면 말씀과 일치하는 삶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는 단순하고 또 명료해요. 말씀대로 일치해서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말씀과 삶을 일치시키십시오.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뜻에 말씀을 갖다 붙이지 마세요. 여러분, 나의 일에 하나님을 갖다 붙이지 마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성령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지 마세요.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예수님이 동행하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정욱이 얼굴이 되게 화내요. 네, 평상시에도 물론 화나지만 오늘 혼자 안 있어서 그런지. 자,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믿음장이라고 이렇게. 왜냐면 여기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이 나오죠. 한번 따라할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2절을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이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그분의 삶은 말씀과 일치해. 말씀과 일치해. 그분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이야. 이런 고백. 여러분,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시는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벨이라는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데 그 삶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냈다라는 겁니다. 근데 13절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아주 재밌는 문장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 문장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런 문장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표현을 우리 표현을 하면 뭐냐면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과 일치하는 삶. 즉 우리를 딱 누군가 추억할 때 그분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신 분, 이 고백이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갔던 사람. 여러분, 오늘 야고보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을 뭐라고 말하냐면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즉 그의 베드로의 말과 베드로의 삶과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이 일치했다라는 거죠. 베드로의 말은 번지르르 했고 베드로의 말은 화려했지만 그의 삶은 일치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그의 삶과 말씀이 일치했다라는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실 때 말씀과 삶을 일치시키십시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가 말씀과 일치했는데 그 베드로의 이야기는 뭐였을까요? 그리고 오늘 야고보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에 동의하는 베드로의 그 첨단 주제는 무엇일까요? 그 주제는 뭐냐면 무너진 장막을 짓고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16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성경이 우리한테 주고 싶은 메시지는 내가 너를 다시 일으킬 것이다 라는 거야. 내가 너를 다시 일으킬 것이다. 지금 은평동지방에서 사경회를 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겸해서 말씀을 드리면 교회에서 9시 15분에 출발하는데요. 진간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약 18분의 목사님들이 평균 한 8명에서 많게는 20명 정도의 교우들을 데리고 이 성경을 같이 연구하는 시간을 가져요. 사경회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이죠.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과 내일 이틀 남았는데요. 이 사경회는 3일을 하거든요. 근데 사경회 3일 중에 이틀을 참석해야지 수료증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이틀을 참석하면 은혜가 된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따가 시간이 가능하신 분은 꼭 오세요. 네. 출근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꼭 오시고 저희가 또 전사님이 전화를 좀 안내를 이따가 끝나고 나면 좀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사경회를 하는 이유는 뭘까? 단순하게 명료해요. 무너진 것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그런 시간을 갖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인생이에요. 허물어진 것을 내가 다시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탁월했던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가장 탁월했기 때문에 누구나 인정할 만한, 외모적으로 볼 때도 뭐 외적으로 볼 때 인정했기 때문에 그에게 재정도 맡겼고요. 그리고 그가 참 탁월한 사람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문제였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문제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가룟 유다는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를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이런 가장 가까이, 여기 있는 사람들 가장 가까이. 자,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예수님의 근심이 됐던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어쩜 그렇게 말이 빠르고 어쩜 그렇게 좀 강한 사람인지. 여러분, 그가 열심당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늘 칼을 차고 다녔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칼을 치고 다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말고의 귀를 그냥 칼을 뽑아서 내리치잖아요. 여러분, 가장 예수님의 근심이 누구냐면 이 베드로였어요. 이 베드로가 뭐라냐면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막 말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야야야, 너 오늘 밤 네가 나를 3번 부인해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베드로는 참 예수님의 늘 근심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여러분, 그 밤이 지나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요. 부인하는 정도가 예수님을 저주해요. 자, 여기서 끝납니까? 아니에요. 이 베드로가 성령님을 경험했을 때 그때부터 이 베드로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주님이 일으키시기 시작하자 여러분, 가장 성격도 빠르고 가장 지 멋대로고 가장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오늘 주님이 무너진 성벽을 일으키고 다윗을 일으키고 그리고 베드로를 세웠던 것처럼 야고보를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 우리도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안 된다고 얘기했다 싶으면 아니, 주님께 물어보세요. 그리고 자녀한테 말씀하셔도 돼요. 그러나 주님께 물으면 주님은 정확하잖아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뭐 이렇게 일을 하다 목사님 저거 못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그때 갑자기 근데 목사님 기도하라고는 하지 마세요. 근데 목사님 기도하라고는 하지 마세요. 기도하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저 못하겠어요. 자, 여기서 질문이에요. 이분이 그 일을 하기로 하셨을까요? 안 하기로 하셨을까요? 네, 하기로 하셨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하기 때문에 안 돼요 기도하라고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한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사람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무엇을 말하기 전에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행동하기 전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비추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번째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죽으시고 부활케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 마지막 세 번째 퍼즐을 맞춰보려고 하는 겁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하려고 그 앞에 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래야지 구원을 받는다, 저래야지 구원을 받는다는데 그들이 말하는 그 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 가운데는 이래야지 구원을 얻는다, 저래야지 구원을 얻는다 그러는데 누구도 그들에게 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특히 성령님이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안디옥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냐면, 야, 우리의 목적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함인데 그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가서 말하고 그들이 멋대로 행동해서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 문제를 일으켰으니 라고 말하며 그들을 교회에서 다 내쫓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오직 말씀으로 새롭게 된 은혜가 임하게 돼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새벽의 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나중시적인 삶을 내쫓는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보면요, 어떤 아이들이 참 잘하냐면 대부분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팔로우십을 잘하는 애들입니다. 리더십 세미나를 가요. 1년에 한 번씩, 1년에 2번씩, 한 학기에 한 번씩 회장, 부회장들을 데리고 리더십 세미나를 갑니다. 그러면요,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애들이 굉장히 순종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이 되기 위해서 팔로우십, 따라가는 걸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의 결단과 마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무너뜨렸던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 사도행전 15장에 길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이 길게 얘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의 말씀 중에 이 15장 전체를 그 일로 인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안디옥 교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여러분 갈라디아와 우리가 그 성경을 볼 때마다 수많은 교회들을 볼 때마다 어떤 은혜가 그들과 있냐면 예수를 만나는 은혜가 있지만 예수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의 사건은 바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앞으로 있을 빌립보와 에베소와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있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말씀을 지금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내에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계획을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를 고민하지만 성경은 고민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답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답을 말하고 있다. 근데 그 답은 뭐냐면 예수를 만나기 위한 삶을 너희가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냐 가짜냐를 알 때에는 너희 가운데 너희를 통한 믿음의 열매가 있느냐, 이 얘기를 우리가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9절을 한번 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여러분, 그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면 이 일이 우리를 위한 일이다, 너희를 위한 일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성경은 그 일들을 뭐라고 말하면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히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 즉 새가족들의 마음을 괴롭히는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늘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늘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네,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꼭 나옵니다. 여러분, 사자와 다니엘이 나옵니다. 다니엘을 넘어뜨리려는 자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다니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괴롭게 하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 우리의 마음가짐 바로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괴롭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십시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교회를 괴롭히고 내 뜻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내고 이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는 증명하는 자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 제가 새벽에 와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쭉 읽는 차례가 돼서 읽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5절을 보면 이 모세가 왜 광야로 쫓겨갔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합니다. 뭐라고 기록하냐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지금 한국교회에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교회에서 봉사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교회에서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교회에서 전도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거 싫어합니다. 네, 득달같이 의견이 들어온답니다. 오늘 너무 설교가 강하셨어요. 그건 좀 그렇죠 라는 의견이 들어온답니다. 제가 이 행복이 가득한 교회에서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그죠? 성경을 있는 그대로 강해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이 세상에 잠시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오늘 어떤 삶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다 대접받으면 그러면 누가 그들을 섬길 수 있습니까? 다 대접받으면 누가 그들을 섬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직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좋아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6절은 모세의 삶에 대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만 기대하면서 주님만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아멘. 그래서 이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누군가 우리를 추억할 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처럼 저는 이 다음에 우리 행복에 가득한 교회 믿음장 이런 거 써보고 싶어요. 자 그때 장로님 이름이 쭉 기록될 겁니다. 그 장로님 어떤 믿음으로 살아냈고 어떠한 삶으로 살아냈고 우리의 교회를 어떻게 세웠더라 이렇게 기록될 거예요. 그 권사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고 어떠한 삶을 살아냈더라. 여러분 살아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현직에 있을 때 우리가 칭찬하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칭찬받아 우쭐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후배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를 추억할 때 그분은 이런 분이었더라. 그분은 이런 분이었더라. 모세는 이런 사람이었더라. 다니엘은 이런 사람이었더라.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처럼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은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었더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누군가를 괴롭게 하는 교회를 어렵게 하는 어지럽히는 그한 사람이 아니라 가정을 힘들게 하고 자녀들을 아프게 하는 그한 사람이 아니라 자녀를 일으켜 세우고 가정을 일으켜 세우고 그렇게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오늘도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하고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종종 넘어지고 자빠지고 낭망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 왜 이 일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주셨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 문제는 주님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기도하옵나니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장로님의 뒷모습 사랑하는 권사님의 뒷모습 사랑하는 집사님의 뒷모습을 기억하여 주셨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를 기억할 때 그들의 삶과 그들의 말씀이 일치했다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그렇게 오늘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